여러분들은 교회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 십자가. 아멘. 또 어떤 게 떠오를까요? 교회. 공동체.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요, 그때는 배고픔의 시절이라 먹는 거, 간식, 맛있는 김밥, 사탕, 과자. 어렸을 땐 그런 게 좀 떠올랐죠. 교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시고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해요. 대개는 그 출발점에서의 그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 교회들에 대한 어떤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을 좀 어그러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그 헬라어에서 보면 교회를 사용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갖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픽업하신, 끄집어내셔서 불러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과는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회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요,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그 균열을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를 그 틈에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며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삶에 분명한 그 존재 목적을 갖고 계시죠? 그냥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리라고 믿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예수 생명교회, 이 에클레시아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을까? 나는 여기에서 무엇일까? 나는 여기에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 그런 그 문제의식 없이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세상의 그 교회로서 그냥 루틴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한 지체 한 지체로 불러주시면은요, 그 교회로서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 교회 가운데 갖추어야 할 그 DNA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몸이요, 참 신기합니다. 그 염색체가 그 한계가 부족하면 우리의 그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 때문에 우리 뭐 아예 한계 부족한데 뭐 별탈 있겠어 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갖추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불러주심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로서 갖춰야 할 DNA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보게 돼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방언이 터지게 되고 또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어떤 그 캐리그마도 선포하지 못하던 사도들이 캐리그마를 선포하게 되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죠. 그 증언함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몇 명이 예수를 믿습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야, 요즘 한두 명 예수 믿기도 전도해서 예수 믿기도 힘든데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오늘 이 서울에서 보면 3,000명, 거기에 120명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또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거의 뭐 한 500여 명 정도 그 당시 예수님 승천할 때, 그러니까 3,500명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오늘날 지금 완전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때요. 이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는 나가서 막 뭔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외부적인 그 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의 내적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42절 말씀에서 교회가 말씀의 그 능력 앞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루어진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소위 교회의 4가지 표지입니다. 교회를 규정 지어주는 4가지 마크예요. 사도의 가르침, 또 성도의 교제, 떡을 떼는 일, 성찬을 말하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4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4가지가 함께 갑니다. 이 4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예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고 나가다 보면요, 교회의 어떤 그 역동성, 교회의 생명력, 그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인 것이죠. 가르침을 받았다, 훈련받았다, 양육받았다. 요즘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 같으면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신령한 지식에 대한 갈망을 끊임없이 간구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내가 멈추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몰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 가운데 서지 못하면요, 사회적인 그 강력한 어떤 그 설득력들 앞에서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은요, 아주 희미한 영향력과 기억만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종종 그와 같은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의 그 부족함 속에서요, 나는 이런 부분들은 수용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성과 어떤 그 세상의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주장들 앞에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내가 믿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럼 그것은 결국 가다가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심도요, 올바른 열심으로 이루어져 가지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지만 온전한 지식을 저들이 갖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그 이유들은요, 우리가 가는 길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과거에 무엇을 이루셨고 현재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미래에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그 같은 분명한 비전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마크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하나의 그 가족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부분을 지금 향해 가고 있죠. 서로 함께해서 좋은,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서로를 통해서 격려가 되고, 그냥 그 한두 시간 왔다가 싹 빠져나가는 어떤 그 교제가 없는 공동체.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일 뿐인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나눔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시간을 내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들의 그 마음을 공유하고 또 함께 먹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거든요. 같이. 그래서 주일에 그 만남이 그리워질 수 있는 교회. 나 오늘 꼭 가야 돼. 저 따뜻함 속에 좀 들어가야 돼. 라는 그런 그 마음이 풍성한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요, 홀로 서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업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다운돼 있을 때 옆에 나를 부추겨 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있는 그 교회. 서로 좀 팔로우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교회.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종철 형제가 가서 보는 그런 공동체들도 그런 그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마크는요, 성찬입니다. 떡을 떼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이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몇 번 쉬었는데 3월 첫째 주부터 다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성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이 우리의 그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가치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중요함의 그 기치를 올릴 수 없는 것. 그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나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엮어주고 세워주는 것은 뭘까?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사람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기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말씀 배울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이 렉셔 디비나를 보면요,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텐타치오, 기도와 그리고 나서 묵상과 그리고 그 묵상함을 통해서 안페시누, 그 시련, 내 삶에 찔림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근데 그 출발점이 기도인 거예요. 세상적인 교제는 기도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요, 기도로 시작이 돼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되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강구하면서 우리가 성찬 가운데로 들어가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여요. 양육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성찬을 하고 루틴하게 또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것처럼, 그래서 좀 따분하게 긴 시간 10년 쭉 가다 보면 좀 더 새로운 게 없을까? 좀 더 다이나믹한 게 없을까? 여러분, 복음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늘 반복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다른 세상 모임들처럼 뭔가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부분들, 새로운 이벤트들을 우리가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 크리스찬들, 이리저리 이 유목민 크리스찬들, 그 유목민 크리스찬들은요, 뭘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새로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저기에 뭔가 새로운 게 있어. 그러면 또 걸로 가는 것입니다. 저기에 또 새로운 것이 있어. 또 걸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돼요. 평범해 보이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DNA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속에서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함과 성찬과 기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이루어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성찬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성대 교제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요,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나게 돼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공유되어지고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들, 내 것을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들을 내주게 되죠. 우리가 아직도 내 것을 내놓지 못한다면 아직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게 세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상용하게 됩니다. 자기 것들을 내어주게 돼요. 내 것을 내어주면 아까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날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한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또 성도들의 각각의 집으로 돌아와서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또 떡을 떼는 후에 함께 애찬을 나누는, 공동 식사를 하고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DNA를 우리가 갖출 때, 그 교회, 초대교회가 갖추었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47절에서 우리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면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주께서 그 교회를 주목하시고 주께서 그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고 하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게 먼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과 거룩한 지식이 채워줘야 되겠죠. 그 역동성,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그 채워짐을 통해서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인 거예요. 무작정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닌 거예요. 이번 미얀마를 한 6일 정도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보게 하셔요. 우리 안에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강력한 그 체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나의 열심만으로는 그 구원이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흐름 속에 지금 서 있는가? 나는 오히려 복음의 벽이고 복음의 커다란 골짜기, 그래서 사람들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은 아닌가? 교회의 이 DNA로 내 스스로 채워져 그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 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저희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매 순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거룩한 좌표를 찍어 주시고 그 삶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